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은 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옷자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보라.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좀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의지할 분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곤 합니다. 본문에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과 다른 하나는 혈류병을 12해 동안 앓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의 회당장은 회당을 치리하고 회당의 근무를 책임지며 공동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고 해당 건물과 가구와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평소에 이 해당장이 사이비 교주 같은 방랑자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방장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요상이 보면서 예수의 주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밀치면서 혼란된 상황 중에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절박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갖고 있는 돈만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거절과 배신과 추방과 여인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던 그 순간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율법은 피가 흐르는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정합니다. 이 여인은 문둥병자처럼 격리되었으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나는 부정하다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과 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이 여인은
12회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12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압이라고 해서 딸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공통점은 그 시대에 천대받던 여인, 둘 다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의 공통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비와 버림받은 이 여인의 절박함으로 인해서 이 절박한 12살 딸,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두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라고 확신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이유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간절한 절박성,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즉시 나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인의 간절함을 표현한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 여기 인물은 다르지만 그 손이 예수의 옷자락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그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명절 이후에 또한 휴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댄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인가? 그런 믿음은 갖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이 순간 정말 절박한 분, 절절한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믿음이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밀치고 또 밀치는 가운데서 누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에만 관심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에 관심합니다. 어렵고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에 예수님께서는 관심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긍휼하심,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로 옮겨오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로 옮겨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우리들이 진정으로 놀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도 너무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고침, 기적,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사정을 다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눈동자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보다 더 귀한 말씀.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지난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의 네 고통을 알고 있었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바로 이 장면에서 12살 딸의 아비와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울었고 또 통곡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주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던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옷자락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도하는 것이요, 처음 시도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과 한숨과 치욕 가운데 떨고 있을 그때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